6절 찾아볼게요. 네, 6단원입니다. 예수님 자리로는요.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영광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근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쭉 이 영광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거나 온전해질 때 영광이 임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에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어요. 감히 서 있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집이 온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광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누려져야지 그 힘으로, 그 힘을 쫓아서 뒤에 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교회는 뭐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견뎌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 바울이 아까 괴로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영광의 힘을 자기는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힘을 쫓아서 기쁘게 그 견딤과 인내와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좀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힘을 쫓아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봐야죠. 근데 이게 좀 순환 같은데 어디서 영광을 보느냐 하면 이런 교회에서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영광을 이런 교회에서 본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견딤을 참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또 몸을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또 세워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 부터 21절 읽어볼게요. 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항상 이렇게 좀 겹쳐 놓으세요. 계속 두 곳은 중심적으로 볼 거니까. 네,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또 설명하죠.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을 깨달아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래서 21절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영원한 건 당연합니다. 여기 바울의 초점은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듯이 교회 안에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죠. 위에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이 똑같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한 게 영광이 충만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영광은 당연히 충만한 것이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장 바울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소망이 뭐야 되냐면 바울이 말한 교회와 그리스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교회 안에도 영광이 충만해요. 그럼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움이 사실 뭡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하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이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바울 서신에 164회 이상 쓰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정말 신앙생활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항상 발견되고 살아가고 누리느냐라는 것이 신앙의 사실 전부입니다. 왜 기도하고 묵상하고 왜 이런 거 해요? 다 그거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가장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와 연합되고 우리와 친밀함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실제 하는 것이 그 진리지만 영적인 얘기잖아요. 교회는 보이는 그리스도예요.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네, 그게 바울이 보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소속이 곧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교회 안에 영광이 충만해. 그러면 모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교회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속한, 교회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교회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교회 소속은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 생활은 화병이 날 수 있지만 제 말은 소속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세요. 이거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데 설명을 들을 때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뭐야? 교회 안에서 사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왜? 보이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잘 계시하시려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분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주님으로 오셔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리스도, 즉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소속되기 쉽죠. 적어도 방법을 난 모르겠다. 이런 거는 없죠.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지. 근데 교회 안이 곧 그리스도 아니고 교회 안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이제 초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에드워저가 왜 초기 교회를 말하냐면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었다. 그 왜 카타콤에서 그 무덤에서 굴파하고 그렇게 왜 평생을 그렇게 지낼까? 왜 사도들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비결은 뭘까? 개별적인 슈퍼 크리스찬들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 영광의 힘, 모든 교회 안에 소속된 지체들이 그 영광을 보니까 교회 안에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있으니까 그 영광의 힘으로 그 고난과 오래 참음과 그 괴로움을 넉넉히 견디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대단한 한 명이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가 뭉뚱그려. 여러분 그거는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초기 성경만이 아니라 초기 300년 동안에 정말 많았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꽤 소수의 그 공동체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들은 고난을 이기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영광이
똑같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바울이 말하는 이 성전이 되어졌을 때요. 여기에 있는 각자가 오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였죠. 오히려 여기서 이탈하는 이들이 가끔씩 있었죠. 인간들이니까. 걔네들이 좀 특이하게 그렇게 떠난 것이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몸이 보이는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것들은 언제나 소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지극히 소수만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괴로움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영광을 볼 정도의 신앙은 교회가 없이 그것은 언제나 아주 소수만이 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이 됐을 때는 다수가 그 영광을 보았죠. 다수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관심 있는 거는 소수가 아니라고요. 계속 왜 연결하고 온몸이 되어지고 그 얘기를 왜 해요? 다수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다수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가 다수가 그 영광을 보고 당연히 믿음의 길로 좁은 길을 가지만 기뻐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수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죠. 근데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나요?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에스겔에. 그러니까 이런 성전의 외형이 하나의 영광의 충만이 아니라고요. 이 성전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시고요. 충만히 임하기도 하시고 또 그 완전한 영광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집으로 삼기도 하시고 솔로몬 성전이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네, 그럼 교회도 그렇다는 교회. 이 교회 안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네, 그리고 그냥 하나님 그냥 좀 거하세요. 여기서 번제단에 용서를 해주시죠. 그리고 떠나시기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각각 개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힘들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교회 안에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토록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속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여러분, 골로새 말했잖아요. 대부분 노예들이고 하층민이고 우리보다 고통스럽고 40세 이전에 거의 다 죽었다고요. 질병과 고통과 억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영광의 힘과 인내는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기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 암시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기쁘게 하자. 근데 막 괴롭고 막 핍박하고 그런데 안 기쁜데 미치겠는데 기뻐하자.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거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그 1년 2년 못 합니다. 1년 2년 하다가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이 영광의 힘을 따라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능력도 어디서 와요? 그 영광을 보는 곳에서 능력이 오고,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괴로움과 견딘과 오래 참음이 있다. 교회 세우는 건 만만한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산 건 만만하지 않다. 근데 넉넉히 그걸 이기게 하시고 12절에도 이 땅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우린 자격 없는데 하늘의 그 상속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합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과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골치 아픈 곳이 있고 세상 사는 데도 고난이 있죠. 근데 영광과 고난이 늘 공존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영광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늘 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맞고 고난은 아닙니다. 그분이 성육신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제한되고 비난받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쏙 빠졌고 거의요, 오늘날에. 또 복음 안에서도 이게 어려우니까. 근데 복음과 교회 안에서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 두 쪽이 다 안 되면 정말 이제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복음을 통해 좀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견뎌나가면서 조금씩 하는 거고, 근데 정말 복음 안에 영광이 충만하고 교회 안에 영광이 충만해요. 그걸 우리가 회복할 때 넉넉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또 영광을 경험하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을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개인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교회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영광이 충만하면 십자가를 지기가 쉽고 모두가 영광을 경험합니다. 영어권에서 영어하는 게 쉽죠? 생명의 거주지에 살면 생명 누림이 쉽습니다. 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다 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가스펠 동아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100%는 아니고 가스펠에 다녔던 남자들은 거의 99% 기타를 칠 줄 압니다. 그냥 쳐져요. 그냥 늘 기타가 있고 찬양이 있으니까 룸을 가면 항상 그러니까 그냥 기타를 쳐줘요. 저는 그 전에 이제 대학 들어가기가 조금 배웠는데 그냥 쳐집니다. 전혀 못 배운 사람도. 자, 그래서 코드로 제가 피아노도 칠 줄 압니다. 저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든. 근데 그냥 늘 거기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코드로 뭔가 치는 걸 알고 제가 이게 혼자 해봤더니 또 피아노도 좀 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배웠고 단 1시간도 누구한테 10분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보면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저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구나. 그리고 베이스도 아주 간단한 거는 제가 치는데 칠 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웃었지만 그게 있으면 그냥 쳐집니다. 자꾸 베이스 치는 거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치는 거야? 그러면 보통 막 1년씩 배운다. 그건 이제 잘 칠 때 그렇고요. 딱 한마디만 해주면 칠 줄 알아요. 으뜸음만 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칠 줄 압니다. 그게 제 말은 여기 그런 분위기 없으신 분들은 베이스 못 치시죠? 피아노 안 배우시면 못 치죠? 기타도 배운 적 없으니까 못 치죠? 기타 배운 적 없는데 기타 다 칩니다. 공식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에 그 거주지에 있으면 그게 당연합니다. 뭐 잘하냐 못하냐 그건 차이 나죠?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기타를 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차이가 있죠. 뭐 사도 바울과 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그 풍성함과 깊이는 다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한다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영광이 충만할 때 기본적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삽니다. 뭐 선교단체 그 간사님들이 무소유로 살고 막 30만 원 월급 받고 살잖아요. 그거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30만 원 받고 사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서 막 500만 원씩 받는데 50만 원 받고는 못 삽니다. 다 30만 원 받으면요 30만 원으로 다 사라집니다. 저도 살아봤는데 살만합니다. 그리고 안 비참해요 그게. 그러니까 다 같이 하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 세상이 지금 물질 사회지만 그 물질이 별로 없는 게, 물질이 미래가 불투명한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돈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동시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함께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요이 땅 하기가 어렵지 한꺼번에 하면
그런 것들이 쉽습니다. 네, 12절에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겼다.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게 되게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요, 합당하대요.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이런 말이에요. 상속이 부자연스러운 상속이 아니라 아주 합법적이고 합당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거는 너무나 합당하니까 그 상속을 못 받으면 억울하고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못 받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의외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사는데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책임져라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100%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네가 책임을 다해야, 책임을 져야 너는 합당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책임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이건 사람 사이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다하시기 바라요. 사람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면 우리를 더 기뻐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이미 상속에 충분히 기뻐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책임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관시키면 율법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처럼 나도 책임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라는 것이 율법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가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충분히 받으셨다라는 것만이 율법에서 자유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해라. 감사는 뭐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네, 교회 관계에서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죠. 부담이나 강박관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왜 부담이나 강박관념은 책임이 있는 것만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져라. 너 책임 왜 다 안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I must가 아니에요. 해야만 하지. 해야 되는데 더럽게 안 되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I want to do. 나는 하기를 원한다. 감사하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면 좀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교제도 하고 싶고 뭔가 선물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감사를 좀 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것이지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헌신들이. 예수님 자리는 원래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 있었던 그 자리죠. 완전히 하나 된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경험할 것이 예수님 자리에서 거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누리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 갈 때 그 영광을 누립니다. 머리 예수님과 몸인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의 집이다. 머리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들이 딱 마음에 있으면 그건 이제 교회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도 같이 볼게요. 아까도 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만이 예수님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앞부분만 볼게요. 거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과 교회 안에 있는 충만은 같은 것이어야 돼요. 근데 다르잖아, 현실에서. 그러면 범사의 머리까지 자란 교회,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충만과 아버지의 충만과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의 충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교회 안에 있는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신 교회입니다. 근데 머리와 몸이 하나 되면 이 충만이 똑같죠. 사실 그 당연한 거예요. 머리의 충만이 몸의 충만이죠. 어떻게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와 몸이 이제 분리되고 몸이 머리까지 자라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급격하게 달라지죠.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지만 교회에는 이제 충만이 없어지거나 약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라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자라가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자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도 다 가득하게 넘치니까. 그러니까 몸이 자란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자라야 되느냐? 너무 자라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근데 교회가 자라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는 것이 이 현실을 어떡합니까? 개인 신앙은 자라야 된다는 거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자란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라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은 개념이 있죠. 숫자가 늘고 재정이 늘고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그게 교회가 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와 하나가 된, 머리까지 자란 교회를 말하니까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한 그 교회가 자라야지만 그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자라는 것, 몸이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것들이 이제 등한시되거나 심지어 그게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개인이 못 자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지 않는데 개인이 자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슈퍼 크리스찬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힘들죠. 하나님 교회 없애고 야 각자가 자라가 그러면 잘 자라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몸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자라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랄 때 모든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자라면 개인이 자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자라긴 좀 자라는데 다 경험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왜 자꾸 안 되느냐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또 정상입니다. 안 돼야지 교회가 필요한 줄 알죠. 네. 너무나도 엄청난 예수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서를 익혀질 때 어땠을까요? 노예와 하층민, 땀냄새가 범벅이고 샤워도 못하고 내일 먹을 음식이 없는 이 사람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지체된 나를 말할 때 아마 그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있었을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드러났다.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이 깜짝 놀라고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흥분했을 것입니다. 각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시공을 초월하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에 나오는 우리의 위치를 보면 교주들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냥 넘어갈 텐데 이 신분이 어마어마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민민했을지 흥분과 감사로 찬양이 골로새 교회가 넘쳤을지, 교회에서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은 현실의 고난에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 찬양합니다. 사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정말 감격스러운 사람은 교회에서 영광을 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교회는 이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정말 흥분해갖고 감격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찬양했을 거예요. 몸된 교회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의 영광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를 이해하기 아주 쉬운 사람들은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힘은 만사형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눈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예수님 자리에 있으면 넘어갈 힘이 있죠. 365일 비가 오면 나무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비 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365일 비가 오면요, 나무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왜 깊냐 하면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물을 흡수하려고 영양분을.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근데 너무 비가 매일 와요. 아니, 비가 매일 오면 나무가 뿌리가 굳이 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름에 태풍 오면 넘어지죠. 이번에 나무가 넘어졌잖아요. 보셨어요? 네, 그렇게 돼요.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주로 넘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뿌리를 깊이 그리고 넓게 뻗어나가면 태풍을 넉넉하게 견디죠. 그래서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매일 행복하고 좋고 꼭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메마른 시기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그래서 교회가 아직 우리가 메마르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이런 토양이 되어야지 교회가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몸된 교회가 자라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쨌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그렇죠?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각 지체를 온전하게 하는 거, 바울이 이걸 다 힘을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 성전 비유를 했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4장 11절에,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각 사람이 온전해야 돼요. 근데 온전한 게 끝이 아니고요. 그 온전한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돼요.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봉사는 일이 아니고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전되게 해가는 게 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해도 밥 자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밥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나누게 하려고 밥을 하는 거예요. 네, 청소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교제를 하면서 몸을 세우고 몸을 자라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 자체에 함몰되면은 그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의 목적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 끝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온전하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봉사라는 게 뭐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것들이 말씀과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러나 부가적으로 화장실에 휴지를 사다 놓고 꽂아 놓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 짜증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와가지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사용했을 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나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봉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성도가 끝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된 것은 하나의 돌을 잘 뜬 거고요. 그들이 봉사를 해서 몸을 세워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야죠. 어떻게 이 돌 하나가 다 완전하게 완성,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완성 그러면 끝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이죠. 그 충만한 영광. 그 바울의 신앙을 봤을 때 이건 동떨어진 사람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또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 자체가 수준이 낮잖아요. 바울은 이게 된 다음에 이거를 했던 사람이고 이걸 누렸던 사람이고 이걸 세워간 사람이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영광의 힘인데 그 영광의 강력함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너무 이제 다른 현상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했어요. 장성한 자, 건강해야 잘 자라죠. 건강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장성하지 못하면요, 여기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교활한 유혹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온갖 이 세상의 교리와 교훈과 이 세상의 풍조, 유행,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떠밀려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장성한 자로 자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 세상이 유혹하든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든 유혹을 하든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제 4장 14절에 장성한 자로 교회는 자리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 그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는다. 왜? 여기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데 그 사단의 그런 유혹들에 세상 미혹하는 그런 것들에 쏠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죠.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네, 앞에 있는 것의 반복입니다. 범사에 자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하여가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깨달았어. 복음과 교회를 깨달았어. 그렇게 안 자라간다는 거예요. 범사의 복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자라죠. 그 범사의 머리까지 자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모든 활동과 모임에 드러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범사에 자라죠.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게 4장 16절은 결론이어서 그래요. 이렇게 쭉 됐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라고 했을 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목적지가 결국 계속 몸을 자란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몸이 자란다. 몸이 자란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다음 봉사도 해야 되고 각 사람이 온전하게 돼야 되고, 근데 그 목적지는 성전이 돼야 되고 몸이 자라야 되고, 그렇죠? 그럼 몸이 자라는 거예요. 몸이 어디까지요? 머리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계속 마지막의 결론은 몸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설명을 전 한번 했지만, 네, 머리 예수님, 네, 마디, 목도 마디고 여기 어깨도 마디고 다 마디죠. 마디들을 통하여서 마디의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성전에서 연결하고 금방 들어와야 돼요.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 우리 몸으로 말하고 성전 비유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예, 결국 이 몸이 자란다. 예, 숫자가 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의 뜻을 온전히 모든 척추와 신경망들을 통해서 머리의 뜻을 온 지체가 온몸이 다 받아들여서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이제 몸이 완전히 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사들로 시작이 된 마지막 그림은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에서 내가 교회가 자라간다, 영적으로. 몸된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시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 거기서는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네. 이 말은 이해 가시죠? 네. 목사가 안 됩니다. 리더들이 안 돼요. 몸은 안 자랍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지체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조금을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이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할 때 교회는 정말,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놀랍게 변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제가 가장 복음과 교회를 잘 모를 때, 그 평촌교회에서 처음 사역할 때, 그게 그래도 조금 누려졌다는 게 참 신기해요. 왜 갈수록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계속 교회를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희한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청년부가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이라고 그러면 잘 안 모이고, 주일에는 나오고, 썬데이 크리스찬, 토요일에 밥 먹자 그러면 안 오고, 교제하자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모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어느 날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주는데요. 각 지체가 분량들을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지체들이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부가 딱 변했던 날을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 왜 그날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잘 안 모이고, 그냥 제가 성경 공부하고, 야,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랬는데, 그날 한번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 한날에, 그 어떤 한 자매가, 엄마 밭에서 돈나무를 뜯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시골에서 엄마가 김치를 보내왔다고 김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 뭐, 혼자 사니까, 돈밖에 없잖아요? 치킨을 사왔어요. 그런 식으로 전혀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막 자기 걸 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한 번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부터 계속 그래요. 그래서 누가 생일이 되면 이걸 누가 안 챙기는데, 누가 이거 책임 맡은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꼭 생일 케이크를 사오고 축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 누가 놔두고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막, 시골에서 보내온 거라고 이제 가방에다가 이제 자취생이 막 쌀을 지고 저희 집에 갖다 놓고, 또 지나가다가 들러서 밥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밥 먹고 가고, 이제 그렇게 점점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다리를 다쳐서 좀 무릎 수술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좀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쩔뚝하면서 신방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저 모르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지만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다 들고 저한테 키를 딱 주면서 타고 다니라고. 근데 그 과정이 더 은혜로웠는데, 그 회장이 그때 백수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 그 말을 했는데 막 모르게 이제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 회장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백수니까.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주는 날, 가서 또 누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야, 오해하지 말아라. 너를 소외시키냐.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트도 다 사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그 차를 사고 시트를 갈고 그걸 하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던 일을 이제 누군가가 해요. 셀장이 하던 일을 이제 셀장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새가족은 새가족 팀장이 하는 거야. 누군가를 돌보는 거는 어떤 리더가 하는 거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디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각 지체가 역사하면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그냥 청년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이성 교제하다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밤새서 새벽 5시까지 있어주는 거예요. 리더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이제 누가 뭘 한다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량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뭘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새가족 돌봄 누구, 식당 누구, 생일 누구, 이런 게 다 있죠. 재정 누구. 근데 이 분량대로 역사하면요, 이게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쁨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책임이 아니고 지체들이 섬기면요, 이상하게 기쁨이 2배가 돼요. 제가 교회에서 중고차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중고차를 사줬으면 그거보다는 지체들이 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철이 생일 담당 항상 챙겨서 회비 걷어서 케이크 사와. 그래서 좋죠? 생일 축하.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출처도 몰라요. 이게 거둔 건지 자기가 하는 건지 확인도 서로 안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그 차를 샀을 때 누가 돈을 냈고 안 냈고 전혀 몰라요. 그런 걸 더 이상 확인하지도 않죠. 네, 우리 뒤에 이제 김철원 전사님도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철원 전사님이 공동체에 푹 빠져가지고 막 좀 무리수를 좀 뒀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동체가 학교를 가라고 하면 난 갈 거고 안 가라고 하면 안 갈 거다. 4학년이 그러는 거예요. 대학 4학년 때 그만두러 가면 그만두겠다. 돈은 없다. 그래서 공동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졸업을 시키자. 그래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김철훈 그때 회장이었나요? 하여튼 이제 학교 졸업을 공동체가 시켜야 되니까 시키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좀 플로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정확하게 모였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졸업을 다행히 했습니다. 네, 그때 안 했으면 신대원 가격이 어려웠을 거예요. 더. 네, 그냥 그렇게. 근데 누가 얼마 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목사여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다 같이 얘기했지만 저도 모릅니다.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누가 누구 나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예, 관심도 없고 그거에는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 지체들이 그렇게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과 교회를 조금 아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청년부를 사임을 했는데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하면 이제 막 이게 봉사자들을 뽑잖아요. 청년부는 이렇게 투표해서 뽑는데 후보자들이 다 나와요. 나와서 거의 8, 90%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동체가 시키면 하겠습니다. 각자 직장 문제 있고 가정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은혜가 없을 때는 제가 상황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는데 시키면 하긴 해야겠죠 하고 하겠다고 안 하겠다 막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의 다 나와서 자기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를 아는데 너 바쁘고 엄청 힘든 거 아는데 너 섬겨라. 그럼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있는 거 아니까 섬겨라. 그러면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어떻게 세우지? 골치가 안 아파요. 다들 기쁨이 충만하죠? 그럼 너무나 기쁨으로 투표를 하죠. 왜? 다 하겠다니까. 아무나 하면 돼. 아무나 기쁘게 하면 돼요. 서로 그렇게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으로 뽑힌 사람만, 회계로 뽑힌 사람만 일하지 않잖아요? 거기 안 뽑힌 사람은 일을 안 하나요? 봉사를 아니잖아요. 다 공동체가 시키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동역자가 돼주는 거예요. 거기 같이. 회장이 안 됐어도 회장을 같이 동역해주고 같이 돕고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때 청년부는 이 에베소서의 시작점을 제가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 예수님 자리를 들을 때 근데 신기해하지 않았어요. 놀라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라고 그때 이제 청년들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좀 경험한 것이 이렇게 훨씬 더 큰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면요, 정말 그 모임이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모든 모임은 다 좀 어느 정도 끼리끼리가 모여요, 그렇죠? 근데 그때 청년부도 당연히 끼리끼리 모이죠. 근데 정상적인 일반적인 세상 모임은 끼리끼리 모이고 이끼리와 저끼리는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있나 보다 이러죠. 근데 이끼리가 저끼리를 만나잖아요.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즐거워해요.
별로 놀지는 않아요. 시공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노는 어떤 사람과 교제권은 있어요. 근데 쟤네 교제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혹시 같이 있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얼굴 보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웃음이 항상 넘치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예. 그 얘기도 이제 세세하게 이제 철훈 전사님은 많이 아는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예, 굉장히 신사적인 애가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선을 딱 지키던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삶과 집을 다 오픈하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거의 다 직장인이었는데 금요일 날 밤에 막 번개팅 합니다. 우리 동해로 가자. 예, 직장인들이 물론 결혼한 사람 더 어리지만 직장인도 쉽지 않잖아요. 퇴근해서. 근데 당일날 번개팅 하면요 몇 명 모여서 동해 갔다 옵니다. 밤을 새서 같이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즐겁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이는 게 즐거우니까. 예, 한강 놀러 가자, 선여도 놀러 가자. 그렇게 그게 조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좋으니까 우리 어디 가자. 널 내 차로 가자. 내가 도시락 쌀 테니까 누구 갈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자원하는 사람들 해서 같이 놀러도 다니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모이는 그죠. 그래서 제 또래인데 한 친구가 부회장 운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없어요. 주일만 쉬고 토요일에 밤 10시 끝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장 운전사를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때는 이제 토요일 한 12시까지 리더 모임을 할 텐데 밤 11시에 저희 집에 와요. 리더 모임에. 끝날 때 돼서. 와서 라면 먹어요. 왜 오냐 하면 얼굴 보면 쉼이 되니까. 밤 11시에 퇴근해서 피곤하잖아요. 네, 초기는 이랬습니다. 제가 모입시다. 더럽게 안 모였어요. 네, 리더들이 8명 세웠는데 2명 모였어요. 6명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근데 그때는 이유가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지쳐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분량대로 역사하면요. 너무 피곤해서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얼굴 보고 같이 몇 마디 하고 웃으면 피곤이 녹아지는 거죠. 몸은 피곤하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라면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부회장이랑 고급 뷔페에서 먹어도 불편하다고 자기는. 맛있는 거. 부회장이니까 엄청 부자잖아요. 맛있는 거 이제 늦게까지 하니까 같이 먹으라고 하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왔으니까 식사 시간도 아니니까 갑자기 왔으니까 라면 끓여주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제 다 풀어놓고 몇 마디 안 해도 너무 좋다고. 이제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 또래인데 또 종직 형제라고 이제 지금도 가끔 놀러 오는데 그 형제도 이때 교제를 잊지를 못해요, 지금도. 근데 그때 12시에 끝냈거든요, 제가. 근데 12시에 나갔는데, 그 형제가 거의 집에 간 적이 없대요. 그럼 또 이제 심야 떡볶이 하는데, 심야 짜장면 집에 찾아가면서 1시, 2시까지 교제하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2시 넘어서 3시에 들어가고, 다음날 주일이니까 또 이제 주일날, 이제 나와서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또 그 12시라서 집에 간 줄 알았더니 집에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빼놓고 이제 2차로 또 이제 막 교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죠. 네. 물론 결혼하고 그런 상황들이 달라지면 그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바울이 말한 교회를 다 누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만, 이게 몸이 자란다.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이 조금만 일어나도요, 그런 게 변합니다. 거기에는, 이 예배와,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청년부 이후로 이제 청년들을 어쨌든 만나잖아요. 100%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그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그립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설교가 좋았대요. 설교 좋은 사람들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 다른 것들은 찾아서 가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제권을 그 이후로 경험도 못하고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고 큰 교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 경험 얘기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것은 그 분량대로 지체들이 역사했던 그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이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는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들이 같이 이렇게 일어서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자라는 거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얘는 조금만 경험해도 놀라운데, 바울이 봤던 그 교회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를, 그 짐작은 저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했겠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기도회도 했는데, 기도회도 뭐 한 5-6명이서 오랫동안 하던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회 한 50명까지 왔어요. 온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헤어지기 싫어서요. 그렇게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이 되면은 이제 점심 먹고, 그때 1시 반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 끝나면 5시예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꾸역꾸역 있다가 다 저녁 먹으러 가요. 그럼 이제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 예배를 드릴 신앙이 없는데, 따라와요, 그냥. 그 저녁 예배 끝나면 8시 반에 이제 거의 9시 돼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항상은 아닌데, 또 10시에도 가끔씩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뭐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공동묘지에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맛있는. 그래서 거기 또 가고, 그래서 또 11시, 12시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애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따라다니다가, 같이 있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해봐서 이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보았던, 경험하고 누렸던 그 교회는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것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러니까 이제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럴 때 강하게 임합니다. 개인이 노력할 때보다 달라요. 그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확 변합니다. 공동체 안에.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주님, 몸이 자라는 교회,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교회, 이기적이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를 저희가 누리고 맛보고 그 영광의 힘으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앞에